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들어 그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시간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4절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이 많은 백성을 구한 이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에 어두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시험이 여전히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다 이겨내고 밝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흐리기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니.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함께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 위에 서시는 김기영 강도사님께서 준비한 그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수요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인 화평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일을 되돌아봅니다.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평안함과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곧 썩어 없어질 가치를 쫓았던 것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교회 모임 중에도 감염이 몇 차례 발생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부족한 저희의 믿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 이 땅 가운데 참혹한 전쟁이 있었지만 폐허와 같았던 이 땅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큰 은혜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뿌린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세계 여러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관계로부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가정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대통령을 위시한 나라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목양사역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김기현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여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주님의 큰 뜻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반주자와 모든 교역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관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일가 친척 간의 물질로 인한 갈등 등 아주 다양한 갈등을 저희들은 겪으면서 또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대학원 과정을 다 저희들이 밟아야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회자 가정 중에서 부모님의 이혼이나 집안이 망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희한하죠. 이렇게 목회자나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믿음의 간증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해도 쓰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배움의 모든 것이 진행되는 1차 모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족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온전한 가정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은 더 어렵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선택하고 만남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회복의 상황을 선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과 저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주신 바거든요. 이렇게 가정은 저희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좋은 가정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좋은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부유하고 넉넉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좋은 가정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가정이 저희들에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가정 가운데 살게 되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 당신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정답을 제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반드시 저희들 삶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절대 저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틀어진, 아무리 봐도 부족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망가지고 틀어진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자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삼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게 된 시점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우리들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는 뜻은 다스리다 또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는 왕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인도자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입다는 사사 시대의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7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 이 인물의 배경, 그 인물의 환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창기 또는 매춘부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매춘부는 아주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급한 신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며 입다를 내쫓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아버지조차도 입다를 내버려 뒀다, 입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사기 1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었는데요, 이 당시 지명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 이름도 길르앗, 지명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이 아버지 길르앗은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어머니는 조금 전에 기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생으로 가나안 출신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조금 전 설명했지만 입다의 아버지는 입다라는 자녀를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내버려 뒀죠. 3절을 보면 결국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입다의 이복 형제들까지도 입다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피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피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봐 도망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아버지 길르앗은 그냥 길을 가다가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생과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내었는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마음을 쏟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이 입다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은 이 입다를 미워하다 못해 내쫓기까지 합니다. 입다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런 생명까지 위협한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느 날 분배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입다를 미워했고 생명을 위협하려 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 입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용맹하고 힘이 있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조금 저희들의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복 형제들이 보기에 입다의 출생은 일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동일하게 낳은 자식이 아니라 다른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덩치까지 크고 싸움도 잘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더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분깃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의 분깃이 적어진다면 이것은 더욱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마음까지 먹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입다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지금 잡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저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잡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건달이나 깡패 또는 불황아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돕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점령당했던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었던 이방신 바알은 믿지 못할 신이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방 민족들이 지금 돕에 살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다 라고 이 이방 민족들을 배척한 것이죠. 그러니까 돕 땅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돕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 돕이라는 곳에 지금 입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된 입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입다가 그들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된 입다를 중심으로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뭉치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지금 돕 땅에 입다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가 없습니다. 지켜줄 어떠한 인물도 없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 암몬 자손이나 다른 모압 족속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 무릎을 꿇을 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 사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사사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아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해서 내쫓았던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돌아본 것입니다. 돕당이라는 곳에 지금 잡류들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입다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의견을 모으고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조차 버렸던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것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군사들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당신이 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입다였다면 지금 기회였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니네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더니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야,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들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저만 이런 악한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 같으면은 굉장히 악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입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가 신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입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고난받을 때, 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복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뒤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입다는 단순히 힘만 센 용사가 아니라 머리가 매우 비상한 장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은 여기서 더 큰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까는 군대의 장수가 되어달라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주는 것,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사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쫓은 사람이 입다에게 와서 2번이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보다 무슨 연배가 많아서 삶을 많이 살았다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의 말씀처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란 좋은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데, 지금 입다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때를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확인하고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입다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실력을 키웠고 본인과 비슷한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입다는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와 협상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림받고 외롭고 쓸쓸했던 입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떠나갔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입다의 마음, 얼마나 가슴 뭉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입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의 위치는 지금 굉장히 인정된 자리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지도자를 맡기겠다, 당신이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입다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 잘났어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 나를 버리더니 이젠 나를 지도자로 찾아? 좋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렇게 생각해 볼 법한 것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영적 능력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마도 입다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주어진 것이겠죠. 입다는 자신이 싸움에 능한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자신들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입다에게 벌어진 사건은 정말 놀라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생아입니다. 이복 형제들의 핍박도 받았고 게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두려워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비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온갖 상처투성이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사용해 보자면 잡류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돕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상황만 따지고 보자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럼 도대체 입다라는 사람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어느 시점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넉넉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핍박받던 어느 때의 즈음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사실 입다에게서 여유자적한 괜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 행동, 그 책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관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가 단순한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미스바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구두로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번째로 기록된 사사 입다의 내용입니다. 이런 입다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인생, 망가지고 한없이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고난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입다도 그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망가지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생각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아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만약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비록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사는 자는 다시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 묻혀 살게 하시는 악한 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멋지게 살아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당신의 백성 삼은 자들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기쁨과 승리의 열매로 화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 때 부족한 저희들도 쓰임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띄워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며 일상의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선에서 병마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현장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모두를 채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저희들 가운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계속해서 열방을 위한 중보를 기도합니다. 각국의 정상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와 그 가족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난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 교회 부서를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주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박갈렙, 강사랑,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박영준, 박수정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광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과 모든 모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묵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육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구역들과 교육부서를 위해서 끝까지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안전함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까지도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학생들 마음 모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으로 예배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행사와 사역이 잠시 중단됐지만 저희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 간에 다른 차별이 없게 하시고 동성애가 확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권력층과 복음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핵폐기나 기타 인권 보장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박갈렙 강사랑 선교사님, 모든 모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도서관 옆에 짓고 있는 유치원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영준 박수정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동차 정비 수업과 HIS 선교부 협력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긴급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 밑에 보시면 4명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미경 집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우리 안일주님,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위절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 때 위암이 발견돼서 오늘 수술하셨는데 수술은 잘 됐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루미 학생 우리 조용순 권사님 소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증, 이 귀가 작게 태어난 것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간격으로 2년에 3번씩도 받아야 되는 큰 수술입니다. 시작하는 1차 수술이 가장 중요한데 꼭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남석 원로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 병실 중에서 치료 중이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혜란 서리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신명자님, 지금 폐암입니다. 많이 전이가 됐는데 저희들이 꼭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기타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암 환자, 장기 투병 환자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환우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회복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용서님, 고천의 권사님, 강혜린 권사님, 김신은 씨, 김서연, 김용숙 서리 집사님, 김진동 집사님, 화공 집사님 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수술들이 있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투병 가운데 약을 투여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픔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4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위절제를 받으신 우리 안일주님, 주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루미 학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이 수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계속 6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는 수술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귀가 재생되고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석 원로장로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일방병실에서 치워주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명자님 폐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저희들이 놓쳐서 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상달되고 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저희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희들 승리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환우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상달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아버지께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